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제는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아서 방송 업로드가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를 다시 살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이파이를 해서 방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린 분들이 있었을 텐데 기계 고장으로 이렇게 해서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 같은 존재 없는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죽은 자의 삶이 아닌 산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소원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권력에 빠져서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이런 현실을 가슴 아프게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병든 심령을 고쳐주시고 일하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질병 고쳐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확창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 이상으로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예비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8절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로 15절.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본문을 함께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게 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내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한 절만 더 볼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대가 참 어지럽고 시대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오늘날 한국이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가만히 들어와서 온 나라를 들쑤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괴계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기독교계가 죽었는지 잠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뭔 신앙들이 자라모가지 같아서 톡 건드리면 쏙 들어가 버리고, 요리하면 피 나와서 알랑거리고,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이 그들과 닮아가서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로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마치 가인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하여 참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공의를 베풀고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복된 땅,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올려놓은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자, 끓는 가마솥 전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졌어요. 그게 뭐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 남은 백성들까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가르쳐서 끓는 가마솥 전이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1200만 기독교인이라 하지요. 그런데 그거 안 될 거야. 지금은 다 떨어지고. 그래, 1200만 기독교인들이라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으면 재앙이 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생명 내놓고 철저하게 하라 그 말이야. 어디 매이지도 말고 매일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매이면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오늘 8절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으므로 이방 열방의 침략을 유다가 받게 됩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지적해요?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도적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에? 그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서 성전을 자랑하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자랑합니다. 자부했어.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옛사람이 살아나면 나 아닌 나에게 속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여 온갖 것 다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하는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 마치 예수 이름 안 믿어도 천국 간다 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아이고. 왜냐하면 왜 자기를 속이는 것이냐? 하나님은 우상과 더불어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불의와 죄와 어두움과 같이 거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행위로 배반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도적질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겠나이까 하도다 하는 이는 곧 11조와 현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야 돼요? 교육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돈 내라 소리 한다고 해서 삐져서 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많아져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은 미리 배우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 그냥 11조 내라 하지 말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있으니까 이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유다가 도적질한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면 오해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해놓고 내가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돌리라. 성경 구절 그냥 읽어주면 돼요. 그럼 되잖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십시오 하는데 성경 구절 대주는데 안 들으면 그거 안 듣는 사람 책임이지. 전하는 사람은 그냥 전하면 돼. 어렵든지 쉽든지 말든지 뭐 전해놓고 이런 것은 어려우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것만 안 된다 그 말이야.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내 거가 내 마음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요것은 듣고 요것은 잊어버리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월권이에요. 누가 전하라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전하라 했어. 어려울 것도 없어. 개뿌리는 뭘 어려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살인죄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을 했어요. 요즘 정치계를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야. 지금 그 총리 되어져 있는 자도 안수 집사라고 소리 들었어요. 그냥 따발송을 쐈던 전 민주당의 원내대표 박모지요, 그 사람. 그것도 교인이야. 의사봉을 들고 두드리는 의장도 장로야. 30% 국회의원이 30% 기독교인들이면 그들이 말씀대로 가면 나라가 이렇게 안 돼요. 양심을 팔아먹었다 그 말이야.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놔?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를 어떻게 이따위로 끌고 가느냐 그 말이야. 저들 멋대로 법을 막 만들고 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이 다니는 교회의 교육자 같으면 의장도 그만두고 안수집사도 그만두고 싹 때려치우려 한다고. 내가 쫓겨날지언정.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교육자가 안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두려워해서. 의장 당신 그만둬 그따구로 하려면 당의장실에 불러놓고 나무래야지. 세 번째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하는 죄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음욕을 품게 되고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간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넷째로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죽어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죽어도. 다섯 번째로 세상의 권력, 직장, 자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배보다 그것들의 지배를 더 받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죄라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국회에 90%가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했는데 그들이 올바른 기독교인들이면 대통령 탄핵도 안 했을 거고 나라를 이따위로 개판도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뭘 했어요?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이면 당을 떠나면 돼. 전부 다 떠나서 무소속으로 뭉쳐가지고 개판을 못 지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이것들은 전부 가짜들이야.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그딴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야. 요런 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면 성경에 보세요. 7막이 들어간다 해서 이거 보면 그들이 하는 악행을 보셔요. 따라가는 7막이보다 한 10막이 들어간 것보다 더해. 더러운 개구리의 영에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에 이렇게 세상, 권력, 직장, 자녀, 남편, 아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다. 죄악이라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이러한 모든 불법과 악에서 떠나 말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에요. 그러므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종교를 이권기관으로 삼지 말고 각종 범죄 행위를 자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종교를 이권기관으로 삼고 각종 범죄 행위를 자행하면서 말과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요 성경 마태복음 21장 13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12절로 14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 준 이곳에 행하겠고 했어요. 실로는 베델과 세겜 중간에 있고 베델 동편 15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실로에 성막을 세웠고 또 엘리 제사장 때까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 실로는 황폐해지고 말았다고 말해요. 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에 있는 평양이 어둠이 몰려오고 어둠이 세력이 장악된 휴전선 이북 쪽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죄악의 대가가 80년 동안 흑암 속에 집어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여 회파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각종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구들은 전부 이방 나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갔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것 다 버리고 나만 섬겨라, 그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택하고 창조해 놓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데, 금은농철 목석 인간이 만든, 손으로 빚어서 만들고 깎아서 만든 곳에 그것을 섬기니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산속에 들어가 나무 밑에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가만두겠느냐고. 평양이 이북이 저 모양이 된 것은 한국 기독교계의 교역자들의 잘못이야. 그 환난 피해 보려고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해방이 되니까 순교파들이 말씀의 보수파들이 따지니까 한국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개소리 했어요. 그런 소리 한 목사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이북 땅이 벌써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했어. 통일이 되려면 한국 기독교가 일제 신사 참배 가결했던 그 죄를 전체 교단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무너져요, 휴전선이. 오히려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으로 오히려 날아오게 돼. 왜?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기 때문이야. 마지막 15절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남쪽 유다도 똑같이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아니겠어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가르쳐요.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9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유다가 회개하기는커녕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교회가 의식주의와 물질주의로 기울어져 타락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1차 경고가 왔어요. 1차 경고가 왔는데 한국 기독교계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아직도 배때기가 불러가지고 배때기만 불쑥 내밀고 있지. 에? 교권역에 턱주가리만 이렇게 들고 있지. 속에 대가리 속은 텅텅 비어있다, 그 말이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1차 경고가 2차로 몽둥이로 내리칠 때는 한국은 비참해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놓고 비춰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가? 내년 5월이나 6월 정도 가보세요.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아우성이 날 겁니다. 오죽하면 네팔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겠어요. 오죽하면. 한국도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성전의 문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그때 가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제가 말씀을 통해 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러나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구하여 부르짖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1200만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할 날이 빨리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불행해진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가서 하든지 집에 골방에서 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 일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이 강토에 부어달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이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지고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성령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평안을 맛보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무지하고 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금은동철 목석 거짓 것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1200만 기독교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옛적에 인터넷에서 컴퓨터를 열어놓고 강해를 할 때에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말씀을 보니까 더 새롭고 더 은혜가 넘쳐요. 이 말씀을 놓고 전 세계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놓고 우리 나라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놓고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똑바로 못 산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